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오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오르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를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사 이 말씀이 생명되어지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5월 15일이죠. 예, 오늘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역사 탐방을 하신 날이죠. 그러면서 또 오늘은 5월 15일이니까 이제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교육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의 교육 또는 교육의 세 요소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모세가 이제 120세를 살았습니다. 모세의 삶은 아주 그 40, 40, 40 이렇게 딱 나누어져요. 처음 40년은 교육의 시기예요. 아기 때 죽을 뻔했어요. 그러다가 어머니 품에서 이렇게 젖을 먹으면서 아마 어머니의 기도로 자랐겠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왕궁으로 가죠. 둘째 40년은 미디안 그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는 목자의 생활인데 연단의 40년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그곳에서 연단을 받는 거죠. 왕자도 아니고, 거긴 뭐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그 빈들이고, 광야예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베두인 사람들이 그 유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드문드문 살면서 그냥 거기서 이렇게 목축을 하면서 사는 그런 곳에서 40년을 모세가 지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모세를 많이 훈련을 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마지막 40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광야 38년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모압 평야에서 모세의 삶이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런 그 교육의 기간도 있고 또 연단의 기간도 있고 또 주님 위해서 사역하는 기간도 있고 이렇게 우리 삶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세계의 40년 가운데 오늘 제가 특별히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40년입니다. 출생에서부터 야훼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학생들을 또 우리 이웃들을 교육하며 섬겨 나가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참으로 아주 암울한 때였지요. 400년 그 이집트의 그서 히브리인들이 살면서 아주 가장 심한 학대를 받았던 때가 모세가 태어났을 그러한 때였습니다. 바로가 왕의 명령으로 딸을 낳으면은 히브리인들이 딸을 낳으면 살리고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 죽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명령이 떨어졌을 때 모세가 태어났지요. 어머니가 보니까 너무 귀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왕명을 거역하고 3개월 동안을 비밀히 몰래 이렇게 은밀히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3개월이 지나니까 아기가 커가잖아요. 울음소리도 크고 더 어떻게 숨길 수가 없어요. 어찌할 수가 없어서 어머니가 조그만 갈대 상자를 다 이렇게 엮어요. 눈물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서 그 물이 그 상자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발랐다 그랬어요. 역청은 지금 뭐냐 하면은 이 여기 길에 있는 이제 아스팔트의 재료가 되는 그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석유가 이렇게 많이 나니까 아마 그런 그 이 찌꺼기 이 원유의 이 찌꺼기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가 봐요. 그래 그걸 가져다가 다 이렇게 갈대 그 틈을 메워 가지고 이제 갈대니까 이게 뜨는 거죠. 떠서 아기를 그 속에 넣고 이제 나일강에 그냥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려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마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누나 미리암이 그 상자를 이제 쫓아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그곳에 보내는데 바로 바로의 공주입니다. 역사학자들이 그 이름을 밝혀냈는데 이름이 하셉수트라는 그런 공주인데 나중에 이제 여왕이 된 분인데 공주가 이렇게 나와서 목욕을 하다가 갈대가 상자가 이렇게 떠내려오는 걸 이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시녀들을 가지고 보내서 가지고 와라. 보니까 거기에 모세가 그냥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낯선 얼굴을 이렇게 딱 보니까 이제 막 울었겠지요. 그때 공주가 그 아들이 없었다 그래요. 딸은 있었는데 아들이 없어서 이제 그 모세를
강에서 건졌다, 물에서 건졌다 그래가지고 이름이 모세예요. 모세란 뜻이 이제 건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넌 건진 애다, 이제 그런 이름이 모세인데, 모세라고 짓고서 이제 자기 아들로 삼았을 때 미리암이 딱 때마침 쫓아가서 공주님, 제가 유모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히브리 유모를 소개를 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공주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다시 엄마 품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라는데 젖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어머니 요게벳이 얼마나 정말 그 아들을 볼 때 눈물로 그렇게 양육을 했으리라 충분히 짐작을 해요.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구나. 그 엄마 품에서 엄마의 그 젖과 기도와 그 사랑을 다 먹고 이제 모세가 자랐어요. 옛날이니까 아마 젖을 지금 현대 엄마들처럼 그렇게 막 6개월만 먹이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몇 살쯤 먹었을까?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죠. 한 너댓 살까지는 먹지 않았을까?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동네에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젖을 먹은 그런 우리 선배가 한 분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학교 갔다 와서 엄마 젖 먹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이제 집에 오남매 막내가 돼가지고 이제 늦게 그렇게 젖을 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빨리 젖을 떼야 되는데 안 떨어지니까 어머니가 이 젖꼭지에다가 아주 뭐예요, 뭐 금계락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쓴 그걸 이제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게 이제 빨면은 쓰니까 그걸 이제 못 먹게 하려고 이제 그런 기억이 어렴풋하게 이렇게 나요. 그래서 이 서너 살일 때, 그래도 참고 아기 때 중요한 때 엄마 품에 있었던 게 너무 참 모세에게는 다양한 일이죠. 그 유명한 그 교육가 페스탈로치에게 어떤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이신데 어떻게 우리 아이를 기를까요?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몇 살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4살인가 그렇게 이제 5살쯤 됐어요. 그렇습니다. 했더니 아이고 늦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아기들 교육은 만 3살까지. 그때가 가장 중요하다. 뭐 그때 뭐 이렇게 의식이 머리가 이렇게 총명하고 또렷또렷하고 이성의 작용이 막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때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지. 인간으로서 다 처음 시작되는 그때 정말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선생님 100명보다 어머니 한 사람의 무게가 더 무겁다. 하여튼 이런 면에서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남다른 그런 교육을 받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젖을 뗀 후에는 양어머니인 공주에게 가서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1998년에 이집트 왕자라는 그 아주 유명한 영화가 나왔어요. 저도 아주 그냥 훌륭한 영화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봤는데, 그때 아주 세계적으로 참 유명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주제곡도 참 멋지고, 그 만화 영화지만은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어떻게 자라고 양육받고 교육받고 그런 게 이제 그 안에 잘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가장 강대국이에요. 그리고 가장 문명국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최고의 교육을 거기서 받은 거예요. 왕실 교육, 왕자 교육을 왕궁에서 받았습니다.
문무를 겸한 그런 교육을 받은 것이죠. 사도행전 7장 22절에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이때의 모세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말과 행사. 옛날에는 이제 이 말, 수사, 웅변 그런 것들이 아주 교육에 좀 큰 비중을 차지했죠. 그리고 그 행사 하는 일들이 참 모세는 뛰어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40살이 됐을 때 모세가 자기 동족들을 돌아보다가 그만 이제 거기서 애굽 사람을 한 사람을 죽이게 됐지요. 자기는 몰래 했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게 탄로가 났어요. 탄로가 나가지고 모세는 이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40년을 이제 목자로서 이렇게 살게 되다가 80세가 되었을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생애의 과정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는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육에는 그 세 개의 장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만드는 교육, 두 번째는 기르는 교육, 세 번째는 만남의 교육. 그래서 이 요소를 한번 하나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만드는 교육입니다. 가르치는 것이죠. 이 교육이라는 게 이제 가르치는 거지요. 아마 그 교육이란 용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이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만드는 교육은 아기는 하얀 백지 같아 이제 백지 같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와 선생이 그 백지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는 사람이 색깔도 정하고 모양도 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인간으로 형성돼 나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 옛 어른들도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호박 넝쿨은 순을 돌려놓는 대로 뻗어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 어린아이 때 처음으로 생긴 습관이 평생 동안 각인되기 때문에 초기에 이런 이 습관 또 그 교육이 어린이를 바로 만드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 속담일 것입니다. 이 만드는 교육의 입장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의 내부보다는 외부, 즉 사회와 환경이 아이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교육입니다. 맹모 삼천 뭐 그런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를 했다. 어린 시절 맹자가 처음에 시장 곁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노는데 늘 그냥 상인들 물건 파는 그런 얘기 흥정하는 그런 그 놀이를 이제 하면서 지나는 걸 어머니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렇게 크면 우리 아들이 뭐가 될꼬 이사를 했는데 공동묘지로 갔어요. 근처로 갔어요. 거기선 또 늘 상여가 들어오고 곡하고 그 놀이를 하면서 지나니까 어머니가 3번째 이사를 했어요. 어디로 갔어요? 학교 근처로 갔어요. 옛날이니까 아마 서당 있는 데로 갔겠죠. 그래서 맹자가 거기서 공부하는 그런 그 학동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이제 그걸 따라해서 그렇게 아주 훌륭한 성인이 됐다.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얘기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 환경이 참 중요한 거죠. 뭘 보고 자라느냐, 무엇을 보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은 부모가 말하는 걸 듣고 그 말하는 대로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보고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부모가 행동하는 그러한 그 행동을 그대로 아이들은 보고서 이제 따라간다는 것이죠. 사람이 날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고 배우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강남의 8학군 얘기가 바로 이 만드는 교육, 이 가르침의 교육의 중요함을 아는 학부모들이 그렇게 이제 막 야단을 해서 그런 얘기가 이제 생겨났습니다. 좋은 교육 환경과 좋은 교사들이 있다면은 아이들은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저도 가만히 이렇게 지난 날을 추억을 해보니까 초등학교 때 그 5, 6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기억이 나요. 김용택 선생님. 예. 그 선생님 교육 철학이 뭐냐 하면은 주마가편이에요. 예. 닿는 말에 채찍질한다. 그게 이제 교육 철학이에요. 그래가지고 많이 그렇게 회초리를 많이 맞고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선생님이 열성이 대단하셨어요. 제가 있던 곳이 이제 그 지금 구리시인데 그때는 이제 아주 완전히 농촌이에요. 구리면이에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이 망우리 공동묘지 그 고개가 상당히 지금보다 높고 이 공동묘지 이쪽 서울하고 그 밖에 구리하고는 아주 천지 차이에 교육 환경이나 모든 게. 그러니까 막 우리는 그냥 그 들판에 망아지처럼 그냥 이제 막 풀려서 뛰고 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런 우리를 딱 이렇게 붙잡아 가지고 지금 기억하니까 아주 시험을 그렇게 자주 봤던 것 같아요. 예. 이제 이 시내에 가서 친구 선생님들한테 가서 자료를 얻어다가 늘 선생님이 그 철필로 원지를 긁어요. 해가지고 그걸 밀어서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반에 한 70명 정도 됐었는데 우리 학년에는 한 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우리는 6.25 때 이제 태어난 그런 학생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몇 점, 뭐 90점, 뭐 몇 점, 다 학생 개인한테 점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기본 점수예요. 그래가 시험을 봐가지고 그걸 거기에 오르지 못하면 이제 나와서 매 맞는 거예요. 몇 점에 한 대,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나와서 이제 매를 맞아요. 그렇게 회초리를 때리면서 교육을 해가지고 한 2년을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뭐 그 시골에서 그때 우리가 아주 그냥 우리 학교의 역사에 굉장히 좀 뛰어나게 막 그 중학교 이 진학률이 굉장히 좋은 학교들도 좀 가고 그렇게 했던 것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녀들을 신앙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환경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걸 보게 하고 찬송도 부르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사랑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또 기독교의 그런 성경의 말씀과 기독교의 이런 그 중요한 그런 교리 같은 것들을 이제 배우고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이제 신앙인으로 이렇게 딱 자라는 겁니다. 그 아이들 가운데 늑대한테 이렇게 가서 어떤 환경인지 이 밀림에서 늑대에게 가서 늑대 젖을 먹고 자란 애들이 이렇게 혹시 이제 혹간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아주 귀한 게 아니고 도처에 이렇게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이제 늑대 젖을 먹고 이렇게 자라니까 늑대가 엄마예요. 사람인데 자기가 사람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늑대의 흉내를 따라내고 나이가 벌써 이렇게 30살 되면 서야 되는데 서질 않고 네 발로 이렇게 걸어요. 다 그렇게 걸으니까 그걸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발견이 돼서 사람들이 데려다가 이런 문명 세계로 사람들이 사는 이 마을로 데려와서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막 이렇게 혼자 이렇게 막 숨어 있고 막 밤에 그냥 달을 보고서 우 하고 막 이제 막 늑대 흉내도 내고. 예. 걷는데 두 발로 가리켰으니까 두 발로 걷는데요. 예. 근데 급하면은 두 발로 걷는 게 아니라 네 발로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교육 환경이라는 것이 정말 사람을 만드는데 참 중요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는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 분위기 안에서 잘하는 거는 너무 귀한 축복이고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만드는 교육을 말씀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기르는 교육이에요. 기르는 교육. 예. 만드는 교육이 외부로부터 어린이 안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또 교육 환경이 이렇게 좋으면은 아이들이 달라진다. 맹자가 그 학교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런 걸 보고서 따라하면서 공부에 취미를 갖고 학문에 정진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성인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기르는 교육은 반대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예. 즉 그 만드는 교육이 부모와 교사 또 가정, 교회, 학교 그런 곳으로부터 이제 영향을 넣어주는 것이라면은, 기르는 교육은 아이의 내부에서부터 성장의 잠재력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꽃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이제 기르는 교육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선조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될성 부른 나무는 뭐예요? 떡잎부터 다르다.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이런 속담들이 다 이 기르는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4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식을 뭘로 얘기를 했냐면 시편 127편에서는 화살이라 그랬어요. 부모는 그럼 뭐예요? 부모는 이 화살이 날아갈 수 있는 그 활의 역할을 하고 그것을 당기어서 이 화살이 가게 하는 그 역할은 부모가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이죠. 예. 그래서 그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가, 우리 아이가 어떻게 좀 컸으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다가 어떤 좋은 잠재력을 넣어줬는데 그걸 이제 찾아내는 거는 부모가 찾는 거예요. 아이가 그걸 뭐 찾기가 어려워요. 부모가 다 발견을 해서 아이고 요 아들은 음악이구나, 음악가로, 운동선수구나, 엔지니어구나, 정치가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 방향을 정해주면 이제 그 아이가 아주 쏜 화살처럼 다 이렇게 이제 그 방향으로 나아가서 잘 성장을 한다는 것이죠. 예. 옛날은 그냥 우리 부모님들이 무조건 공부만 잘하면 최고라 그랬어요. 예. 아주 공부 못하면은 막 그냥 어째 공부를 못하냐, 꿀밤도 주고 막 그냥 이제 대우가 별로 안 좋죠.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예. 공부가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요새 이제 우리 청년들이 하는 그걸 보면은 막 한국의 한류가 막 이렇게 전파가 되고, 저희가 어렸을 때는 꿈도 못 꾸는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우리 한국이 문화 강국으로 이렇게 쫙 나오는 거예요. 음악이라든지 예능이라든지.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달란트를 주신 것 같아요. 예. 막 과학의 발명이라든지 막 그런 거는 이제 서구 사람들이 그건 잘해요.
근데 이 노래하고 춤추고 이건 우리 한국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류가 막 이렇게 퍼져나가니 막그 아이들이 막 어렸을 때 그런 거 하면은 부모가 공부해라 공부 너 커서 뭐가 되려 그러느냐 막 옛날이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운동을 아주 기막힌 그런 그 달리기라든지 축구라든지 야구, 농구, 배구 기막힌 그런 그 솜씨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살려주는 것이죠. 콩 우리가 이제 콩을 보면은 콩을 이렇게 탁 반쪽을 쪼개면은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씨눈이 있어요. 배아라고도 그러지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동그란 콩이 요게 이제 다 씨가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그 진짜 씨는 거기 갈라진 후에 이렇게 조금 위에 붙어 있는 그게 진짜 씨예요. 나머지 이 둥그런 그 콩에 우리가 먹는 부분은 뭐냐면은 그걸 땅에다 심으면은 그 씨눈이 배아가 팍 자라나 가지고 그게 그냥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아마 열기도 필요하고 또 습기도 있어야 되고 뭐 많이 그런 게 필요할 거예요. 근데 그 콩이 그 역할을 이제 하는 거지요. 그래서 1차적으로 자기가 땅에서 썩어가면서 막 그냥 그 씨눈이 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도 만들고 또 양분이 돼 가지고 거기서 뿌리가 내리면서 1차적인 양분이 되고 그게 이제 그 다음에 흙으로 이제 나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그렇게 될 건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이 농사를 하시니까 가끔씩 이렇게 이제 농사일을 이제 가서 이제 도와요. 많이는 하지 못하지만은 조금 이제 농사의 그런 이제 풀들이 작곡이나 그런 그 채소가 자라는 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감자를 이제 뽑는 감자 추수를 하게 되는데 좀 이렇게 제가 새로운 걸 봤어요. 감자를 이렇게 딱 뽑으면은 막 그냥 감자알들이 막 이렇게 나오고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그 감자 뿌리에 봄에 심었던 씨가 거기 달려 있더라고요. 근데 달려 있는데 어떻게 달려 있느냐 하면은 다 이제 썩었어요. 다 썩어가지고 껍데기만 감자가 둥그러면 이렇게 네 쪽을 내든지 막 그렇게 해서 그 한쪽을 심잖아요. 그 한쪽의 모양이 끝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뱀이 허물 벗은 것처럼 그것만 허물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그 감자에 있는 신운을 딱 자라게 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감자의 그 우리가 먹는 부분이 다 이제 땅에서 썩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자라가지고 이제 좋은 감자도 되고 콩도 되고 모든 씨들이 이제 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든 아이들 속에 그러한 씨눈과 같은 아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그런 그 재능과 또 잠재력이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그거를 이제 주위에서 부모가 선생이 그거를 잘 보고서 탁 격려를 해주면은 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공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렸을 때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뭘 했는데 선생님이 칭찬을 해주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그냥 아이에게 큰 자극이 돼요. 그래서 팍 이제 그 싹이 자랄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기르는 교육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만드는 교육, 기르는 교육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이제 만남의 교육입니다. 만남의 교육.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모세는 80세가 됐을 때 80세면은 아마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아이고 인생 다 살았네 이제 그렇게 되는 때인데 80세 때 목자예요. 그냥
뭐 큰 소망이는 없어요. 예. 자기가 왕자였던 걸 이제는 가물가물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늘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이제 그냥 충실하는 거예요. 양떼들을 들고 이산 저산 가고 골짜기에 가서 물을 먹이기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광경을 보는 거예요. 그 호렙산은 광야고 그러니까 그리고 아주 이 햇빛이 장렬을 하니까 불이 그렇게 난대요. 자연적으로 불이 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제 뭐 타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뭐 카나다에 큰 불이 났는데 그렇게 이제 타지는 않아요. 광야니까 뭐 탈 게 없어요. 예. 조금 이렇게 불 타다가 꺼지고 그러는 거죠. 모세는 그런 걸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딱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해요? 꺼지질 않아요. 이게 나무가 이렇게 불에 타면은 재가 되는데 계속 불만 나오는 거예요. 너무 참 이상하죠. 예, 그래서 모세가 다 갔어요. 말씀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이제 모세를 불러주신 거예요. 예.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거기서 딱 만나면서 모세의 삶이 비로소 이제 달라지는 위대한 지도자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변신을 하게 되는 시작점이 이제 거기가 됐어요. 모세는 여기 우리가 만드는 교육, 기르는 교육 그 말씀을 했는데 그 부모님이 훌륭한 분들이에요. 경건한 의인들이. 어머니 품에서 정말 기도와 사랑으로 어머니의 그 사랑의 젖을 먹고 자랐어요.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는 당시 최고의, 당대 최고의 교육,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막 그런 데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모세는 다 받은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지금 모세의 입장은 뭡니까? 전혀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이 광야에서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양을 돌보는 목자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다 만나게 되면서 그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모세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귀한,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그 이사야서를 보면은 아주 너무나 그 말씀이 놀라워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느냐 하면은 뭐 이사야도 출신은 왕족이라고 그래요. 왕족. 굉장히 바탕이 좋은 거지요. 이 잠재력이 좋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잘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사야가 그 성전에서 정말 그 엎드려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찾아오셔서 이사야의 입술을 숯불로 이렇게 지져요. 환상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성결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느냐? 이사야가 제가 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사야가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정말 이러한 귀한 만남의 대표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그렇게 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 새로 나온 그러한 그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청년을 따르는 사람.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인데 저주받은 그런 청년을 그걸 신이라고 쫓아가는 그 무리들은 마땅히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된다. 사울, 그때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청년 사울은. 그래가지고 막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책임자 노릇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 가정들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그 자식들은 다 고아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막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다 만나게 됐죠. 그 삶이 180도로 바뀌어져 가지고 정말 거기서 이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알게 돼요. 자기는 십자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막 죽이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로서 우리를 구원하고, 십자가가 진정 사랑의 결정체고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그걸 바울이 거기서 깊이 이제 깨달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이 완전히 주님 위한 삶이 그렇게 됐어요. 2000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한 사람을 딱 내놓으라 그러면 누굴 내놓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교육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처음에는 만들어야 된다. 교사, 부모, 교사, 교육 환경, 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또 아이 속에 있는 그 시와 같은 그런 가능성과 잠재력이 다 있는 그것을 잘 찾아서 살려줘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독교 교육에서 한 사람이 건강한 그런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의 제자로 서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일학교나 그 중고등부 청년들을 이렇게 지도하면서 목적이 어떻게 이 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는가, 예수님을 딱 이렇게 만나면은 그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지나는 걸 생각하면 중학교 때 딱 주님을 이렇게 이제 만나는 그런 그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체험을 그때 이제 하게 돼요. 와,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너무 귀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난 다른 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이렇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고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정말 이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힘들어요. 자녀들이 이렇게 바른 길 가기가 참 쉽지 않고, 말세의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순종하지 않고 비정한 그런 그 마음들이 막 이렇게 자라서 참 어려운 그런 세대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바른 일꾼으로 서나가는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을 해야 돼요. 성령의 체험을 딱 하게 되면은 자녀들이 다 그걸 잊지를 못합니다. 가지고 그 삶이 이제 그쪽이야. 그래서 자꾸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로 세워나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세의 삶을 보면서 또 우리 자신, 또 우리 주위를 보면서 세 가지 이 요소가 다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나 또 우리가 잘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속에, 우리 속에 두신 그 귀한 그 신앙의 잠재력들을, 또 삶에 있어서 중요한 잠재력들을 잘 발견해서 이렇게 나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와 선생과 우리 어른들의 그러한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이런 은혜 가운데서 모세처럼, 바울처럼 위대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이렇게 가정의 달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녀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 세대가 정말 급변하는 그러한 그 탈현대의 사회 속에서 그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 심령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랑이 부어지게 하옵시고 성령의 뜨거운 그런 은혜와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체험하며 예수님을 인격적인 내 생명의 주님으로 만나고 모시고 성령 받아서 이 어두운 세대의 말씀의 빛 따라서 주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자라나가는 귀한 우리 자녀들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부모된 또 스승된 저희들에게 이러한 이것을 밝히 깨달아 알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소임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